오늘은 죽은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는 고난이 끝나야만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하려고 해요. 돌이 굴러가야만 주님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돌이 굴려졌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막고 있던 그 무덤 앞에 바위가 굴러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 시선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면 주님은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부활 신앙을 가진 자가 낭망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여인들은 주님의 죽으심만 생각하고 슬퍼하고 탄식했지만 오히려 주님은 그 죽은 자리에서 살아나신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시면서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부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길을 걷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 역시도 부활 소망을 잘 알고 있어요.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죽은 것과 같은 모습으로, 죽은 것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생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주님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느냐? 그러면 이제 그 시선을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부활의 자리로 고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시선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누군가가 바꿔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변하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죽은 것과 같은 현실을 바라보고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과 같은 현실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믿음은 있으나 여전히 옛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식구들이요, 믿음이 있는 삶은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의 자리, 죽은 자리에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들은 두려움 속에 있어요. 1절에 보면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가서 무덤에 이르렀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 생각하기를,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누가 이 무덤을 우리를 위하여 굴려줄 것인가,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을 향한 마음은 진실했지만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이 여인들에게도, 주를 따르던 자들에게도 주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살아날 것이고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어디로 찾아갔어요?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가게 해주셨는데, 여전히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힘없이 살아가려고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세요. 또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교회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의 말에 구태여 상처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만 붙든다면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 여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곳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바위를 이미 굴러낸 이후에 이 여인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도 이미 죽은 것과 같이 굳어져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인들이 3절에 보니까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곳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부활의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곳은 이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원문에 보면 이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는 그대로 있었어요. 마치 그 형체를 감싸고 있는 모습과 같은 세마포가 그 자리에,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 이 부활의 현장은 단순한 부활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자리에서 근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을 만나야 할 자리가 있어요. 그곳에서 머뭇머뭇 기웃기웃, 한 발은 주님 곁에,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그래서는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 전적으로 나아가야만, 주님의 반석 위에 우리가 올곧게 서야만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주님이 주신 능력이 있고, 주님이 우리가 무기력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보혜사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무언가 필요하다면 주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정말 주의 자녀가 맞나? 내가 믿는 사람인가? 의심이 들 때에도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근심하고 염려하는 자리에서 이제 믿음의 자리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아노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은 주님을 순수하게 믿었고 순수하게 사랑했지만
그 약속의 말씀까지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 8절의 말씀처럼 다시 기억나게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여인들은 무덤의 자리에서 복음을 나타내는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해요. 9절에 보면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러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로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사랑했던 이 여인들을 주님 만나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여자들이 무서움과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갈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되 평안하냐. 살아계신 주님을 처음 이 여인들이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자들이 나아가 주의 발을 붙들고 엎드려 경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몸이 부활했기 때문에 주의 발을 붙들고 경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기 여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지 기억나십니까? 7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여인. 주님은 그 여인을 제일 먼저 만나주시고 너 평안하니? 너 내가 죽어서 죽음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니? 그렇게 살아가서는 아니 된다. 주님의 부활의 평안함을 가지고 부활의 은혜를 가지고 너도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이제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는 무서움의 자리가 아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한 단어를 주목해 보셔야 해요. 가서 누구에게요? 내 형제에게.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형제로 삼아주시고 만나주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와 형제가 되었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주와 더불어 먹고 주와 더불어 살게 될 것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1절에 보면 사도들과 주의 제자들은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났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지식적으로는 받아들이고 있지만 나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믿음의 식구들이여, 주님을 놓치고서는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을 붙들어야만,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우리가 힘있게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불신앙적인 것에서 멈춰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인데요. 여러분 베드로의 지난 날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였잖아요. 그런데 모든 제자들이 다시 한번 주님은 살아나지 않았을 거야, 내가 헛것을 보았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멈춰서 있지 않아요. 오히려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서 그 무덤을 구부려 들여다봅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생각하기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여기서 완벽하게 돌아선 것은 아니지만 이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이 믿음의 씨앗이 싹트고 있구나. 이제 베드로는 이 죽음의 현장이 아니라 부활의 현장으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었구나. 이렇게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역시도 주의 말씀을 머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그날에 2명의 주를 따르던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13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여러분 왜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갈릴리로 가야 하죠. 그런데 지금 이 둘은 슬픈 기색을 띠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나니.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마음의 속을 한번 비춰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것이 보이십니까?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주의 복음을 많이 듣고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면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주의 말씀이 들리기는 하는데 이쪽으로 들어와서 반대쪽으로 그저 흘러나가버리고 말아요.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 움직여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고 계세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절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가슴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중에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순례객입니까? 어찌하여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모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이 글로바는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사람이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알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내 눈앞에 내 곁에 있는 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이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으나 예수의 죽음이 이제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 그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는데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신 복된 소식을 들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엠마오가 아니라 갈릴리로. 믿음의 식구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죠? 나의 길을 가야 할까요? 주의 길을 가야 할까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길을 가야 할까요?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5절에 보면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네 마음이 굳어져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고 주가 부활했다는 복된 소식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여인들의 증거가 당신은 증인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것 아니냐 하고 엠마오로 떠나고 있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선포돼도 받아들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26절에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십자가의 죽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그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느니라. 부활하여 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그들을 향해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세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실 때 주님이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떡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더라.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도 주님 앞에 직접 이 떡을 받아서 먹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우리의 눈도 떠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알고 계시죠? 이미 그 떡을 우리가 받았어요.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 떡이 의미하고 있는 주의 살과 주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다 흘려주시고 쏟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떡과 잔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눈이 가리워진 삶을 살지 않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저 천성까지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이들은 32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다산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냉랭한 가슴에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냉랭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나 혼자 버려진 것과 같은 고아의 삶을 사셔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과 피를 흘리시고 죽음을 맞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주를 향한 뜨거운 가슴으로, 주를 향한 영적인 눈이 떠져서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길이 달라져요.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은 이제 다시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불신했던 그들은 주님을 만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의 증인이 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움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 믿음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34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다산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인생의 바위 앞에서 주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향품은 준비했지만 두려움 속에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이 돌을 굴러줄까? 누가 나를 회복시켜줄까?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돌은 이미 굴러졌고 이제 바뀌어야 하는 것은 나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는 다 굴러져가고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슬픈 기색을 띠고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왜 살아있는 나를 죽은 자리에서 찾고 있느냐?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이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뜨거운 가슴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다산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